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어제 날씨가 좀 추웠죠. 어제 제 조카가 결혼식을 했는데 날씨가 좀 추웠습니다. 오늘도 영하까지 내려간다고 했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춥지 않은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이번 한 주간 12월이 시작되어지는 한 주간 주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보이는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말하는 대로. 미국의 칙필레라는 패스트푸드의 영업 방침은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따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손님을 대접하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라는 말씀대로 손님들이 요구하는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점원들은 손님이 들어오면 직접 나와 좌석을 빼주고 테이블마다 싱싱한 생화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또 데리고 온 반려견을 위해 남은 치즈 조각을 줍니다. 손님들은 칙필레 직원들의 미소만 봐도 감동을 받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식당평가 전문기관 자갓은 종합평가를 통해 칙필레를 최고의 패스트푸드점으로 선정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회사가 말씀을 따라 주일날에는 문을 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패스트푸드점의 매출의 15%는 주일에 발생하기에 기업으로서는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는데 이런 영업 방침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대 체인점인 맥도날드보다 1년 평균 매출이 3억이나 높습니다. 칙필레의 회장은 주일날 문을 닫는 것이 자신이 사업을 하면 내린 결정 중에 최고라고 평가했으며 또한 회사를 세운 이유를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단 하나의 거짓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겐 말씀이 약속한 축복이 분명히 임합니다. 내 입맛대로 성경을 재단하지 말고 말씀이 말하는 대로 성경을 읽고 또 믿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죠. 오늘 이제 교회력에 의하면 대림절 또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해마다 대림절이 되면 대림절에 대해 설명을 이제 드리죠. 제가 성탄절 4주 전에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고 교회력은 대림절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교회력에 의하면 오늘이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의 주제는 기억나세요? 기다림이죠. 기다림이에요. 오늘 주제는 기다림이고 또 오늘 사용되어지는 초는 진보라 색을 쓰지요. 진보라, 보라, 그 다음에 이제 핑크색, 흰색으로 바뀌어지는데 주님 오심으로 인해 우리 죄가 희어졌다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진보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또 네 개의 초는 예언의 초, 베들레헴의 초, 목자의 초, 천사의 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해마다 제가 두 개의 초를 준비해서 켰어요. 해마다. 근데 요번에는 주문을 할 때 두 개를 주문한 줄 알았더니 하나만 주문을 했어요. 또 다시 주문을 하려니까 귀찮아서 이제 하나의 초만 켜놓는데 초를 켜는 이유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창문에다가 초를 밝혀놓고 성탄절까지 초를 색깔로 바꾸어가면서 켜놓고 주님 오시기를 이제 기다렸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촛불을 켜고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사야 64장은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는 자신들이 처한 고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기를,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느냐?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다시 강림하셔서 이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이사야 64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이 부재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다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느냐? 우리의 죄 때문이다.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이 지금 완전히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우리의 멸망하는 상황을 보시면서 하나님 그저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침묵하시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시련의 상황 속에서 찾아오시옵소서. 어느 때까지 가만히 계시지 말고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이사야 64장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위기의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지구촌이 코로나 위기로 인해 어려움 겪는데 우리 모두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강림하셔서 이 지구촌을, 대한민국을 이 환난에서 건져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죠. 이사야 64장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제가 기다림이에요.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대림절에 우리가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이 있다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이 고백을 해야 되죠.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간절한 기도를 이제 기록하면서 어느 때까지 가만히 계시려 하십니까? 이 기도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첫 번째로 주여 강림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자 비로소 깨달은 게 있는데, 하나님의 부재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제 열왕기라든지 역대기를 보면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로부터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의 이방신들을 따라가죠. 주변에 강력한 아수르의 신을 따라가고 바벨론의 신을 섬기려 하고 애굽의 신을 따라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주변 국가들을 의지합니다. 애굽에게 돈을 보내서 군대를 끌어오려고 하고, 또 아수르가 쳐들어올 땐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하고, 이렇게 주변에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들을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비로소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겪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질을 잃어버렸다. 본질을 잊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린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할 때 주여 우리에게 강림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좌정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요. 주여 강림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림을 소원하면서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1절을 보면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을 진동하기를. 이제 이 1절의 장면은 무엇을 연상하게 하느냐 하면 신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하게 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에 성공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갈팡질팡하는 상황이었어요. 우리 출애굽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성공한 다음에 신이 나서 가나안 땅까지 간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막 방황을 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까지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갈팡질팡할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셨어요. 그런데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하늘을 가르고 화산 그 산에 불이 붙고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었죠. 1절의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실 때 나타나게 될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거죠.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게 됐고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강림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두려워했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우리에게 축복이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복을 누리게 하시는데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 준비하면서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이 내 안에 강림하시고 나와 동행하사 하늘의 참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강림하심의 두 번째 의미는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또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무찌르신다라는 사상이 있고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원수들을 심판하시고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이 떨게 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끄는 같게 하사 주의 백성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소서.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음 같게 하신다. 이것은 화산을 연상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그 고대 시대의 기록들을 보면 팔레스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화산 활동들이 있었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화산 폭발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신다는 사상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강림하시면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화산이 폭발한 것 같은 방법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떨게 해달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증거를 보기 전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를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역사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게 해 주옵소서. 이게 이스라엘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강림하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 앞에 떨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두려워 떨게 되는 것과 반대로 주를 앙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3절과 4절을 보면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이스라 4절에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가 강림하실 때 이방 나라들은 떨게 되는 반면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 이 현상들, 여기서 특별히 자기를 앙망하는 자, 앙망이라고 하는 자는 기다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대림절을 기다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 또 여기 보면 주의 길로 행하는 자들이란 표현을 썼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에는 큰 환란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의하면 하늘이 흔들리고 이제 엄청난 천재지변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계시록에 그렇게 기록을 했죠.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분명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지구촌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 상황이 됐는데 어쩌면 주님 강림을 알리는 사인일 수도 있어요. 이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를 앙망하는 자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두려운 일들이 성도들에게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워낙에는 코로나19의 이 팬데믹 상황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희망의 기회가 되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성도들이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을 기대하는 기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안절부절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임마누엘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부재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겪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죄 때문이다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강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먼저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죠. 우리가 이제 이 사순절을 대림절을 지내면서 다음 주에 또 이제 회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우리 부재 상황이 됐느냐?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진노하셨습니다. 5절을 보면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기쁘게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고 내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욕심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욕심에 따라 살아왔고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느냐? 주의 길을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신다. 주의 길을 기억한다는 것은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말씀이 최우선의 표준과 기준이 돼야 되죠. 말씀 이외의 것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특별히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조상들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왔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가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겪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습니다. 6절을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의를 행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주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 오랫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셨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린 다 부정한 자같이 됐고 더러운 옷을 입었다. 더러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바람에 불려가듯이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내신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거룩한 옷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제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의 백성은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해야 된다. 그런데 이사야 64장의 기도는 우리는 다 더러운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날려가는 자가 됐습니다. 시편 1편 4절에 보면 이렇게 시인은 노래해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우리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하는 성도가 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음으로 바람으로 몰려갔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또 이사야는 고백을 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결국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부재 현상이기 때문에 우린 이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그 시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낮예배 시간은 끝나고 나서 항상 제가 선포를 하죠.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춰줄 때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복이 임하는 거예요.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다시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주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나라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재 현상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음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부재 현상은 우리의 범죄함이었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으니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어찌하여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이 기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보면 우리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자입니다. 우리를 주의 손으로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스라엘의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우리가 비록 범죄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가 아니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듯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것이 대림절에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또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9절을 보면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가 비록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깨달았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게 살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더 이상 우리에게 분노하지 마옵소서. 왜?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돼요. 우리가 물론 살다가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아버지로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우리가 주님께 가면 주님을 우리 향해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했더라도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리시고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라고 고백할 때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마무리 기도를 합니다. 일이 이러하거든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10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우리가 범죄했어요, 하나님. 근데 우리가 자녀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일이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됐다고 표현해요?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됐고 성전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거룩한 성전이 지금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도 성전이 파괴돼서 예배할 수 없는 이 참담한 현실, 이 현실 일이 이러한데도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상황에서 지금 지구촌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요. 우리가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교회가 지금 예배의 자리가 비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던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이 이렇게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일이 이렇게 되었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려 하십니까? 하나님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마음 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대림절을 맞이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강림하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돼서 이사야 64장의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 닿는 기도지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예요. 우리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사야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되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강림하셔서 우리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얼굴빛을 비추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려움 당하는 사업체와 어려움 겪고 있는 직장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당에서 열정적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은 오늘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탄절까지 또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얼굴빛을 비추어 주셔서 다시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세월 속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련과 역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는 하나님의 부재 현상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에게 강림하옵소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함을 봅니다. 이 나라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부재 현상인 줄 압니다. 하나님 교회들이 성도들이 다시 주님의 강림하심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한 상황인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강림하셔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림하셔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림하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원망하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 없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이 땅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907년에 이 땅에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1970년 80년에 교회가 크게 성장했지만 이제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으로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청년들이 어린아이들이 교회로 다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결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헌신할 때 청년들이 나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이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